빈 공간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채워 넣으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지평을 열어놓지 아니하면은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빈 공간에다가 이것저것 여러분들의 힘으로 채워보라는 것입니다. 30초 광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죠. 광고가 무엇입니까? 소비자에게 그 물건을 사라고 자꾸 속삭이는 것 아닙니까? 그 화려함 가운데 왜 그 멋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물품을 팔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 몇 억이나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더 효과적으로 또 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착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집도 팔고 뭐 이것도 팔고 다 팔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집에 살면은 그러한 것을 구매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결핍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려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동원해 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다루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서도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치밀한 사장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주인들보다도 가게 주인들보다도 더 치밀하십니다. 계산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에 넣으면은 손해를 볼 것인가 안 보실 것인가 더 잘 아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실수하지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고난 많은 인생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체가 죄악이 되고 악이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이 되는데 형벌이 되는데 그런 곳에서도 예수 안에서의 고난이 있고 예수 밖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형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 형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셔서 준비하신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살아가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높고 낮음을 그리고 이 위치 저 위치에 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현상에 괴로워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인생은 자연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간다거나 지금 불만족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결핍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늘 충만한 인생,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기준 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도 모르면서 이래저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참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요리, 대요리가 있는데 대요리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을 위해서 17세기에 만들어진 교리서입니다. 좀 더 심오하고 어렵죠. 그리고 소요리가 있습니다. 170가지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새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나 새신자들용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 예전에 10년 전, 20년만 해도 그런 교리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리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리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이 안에서 삶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앞으로 삶을 바라보면은 이게 분명해지는데 그게 체계가 없으니까 이것 조금 가져오고 저것 조금 가져오고 그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갈수록 공부를 안 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진 났죠, 여러분. 여러분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든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봤던 TV 프로그램의 그 안전 프로그램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그대로 누워 있는다 1번. 2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3번 잽싸게 문부터 열어놓는다. 여러분 뭡니까? 3번이면 3번. 문부터 열어놔야 돼요. 왜 문을 열어놔야 되는지 압니까? 지진이 나면은 문이 안 열린대요. 저도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지진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1차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어디로 왔게요? 어디로 왔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나야지. 교회로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내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무너져도 이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몰랐죠? 예, 좀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 막 지진이 막 나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막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웅황웅 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코 생명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짐을 챙기고 아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 왔겠어요? 교회 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없는가? 믿거나 말거나. 혹시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두 번째 지진은 이제 교회 살펴보다가 교회 우리 건물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1차 지진보다 2차 지진이 더 심했지 않습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또는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갑작스러우니까. 이게 뭐지? 또 하는 겁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지진이지 뭐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순간 제 마음에 안심이 놓는 것은 다른 데보다는 이곳이 안전하다.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리로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 어디 남포동이나 어디 갔다가 지진 나면 바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청년부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가 참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닫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 길이 주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힘 다하여 온맘 다하여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사에 가면은 제일 먼저 출근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제일 뒤에 퇴근해라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의 마음도 알고 사장님의 마음도 알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얻을 것, 지금 월급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지금 1시간 더 일했는데 수당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런 거 따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삶.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죽어서 남 이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놓쳐버려요. 특히 젊은 청년들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바카스 선전이 참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 취직했냐? 아유, 작은 회사요. 탁 치면서 아저씨 뭐라 말합니까? 가서 네가 키우면 되지. 아멘 안 하시네. 다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사건을 선교 신학적으로 뭐라 보냐면은 선교사라고 합니다. 애굽에 보내진 겁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뭔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맞아 가면서 배웠겠죠.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알죠? 잘 몰라요? 군대 생활 남자친구들이 다 군대 가는데 가면은 밑바닥부터 하는 겁니다. 어디 이병이 고3들 TV 보는 앞에서 얼렁거리면서 같이 누워서 보고 있겠습니까? 밑바닥부터 배워나가는 거죠. 또 제가 지난주에 팁을 하나 줬잖아요. 앞으로 군대 가실 분들 냉동식품들이 만두가 몇 도에 이렇게 녹는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그 공부하고 가세요. 예비 학습을 잘해야 돼요. 사랑받으려면 더 많이 알고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이라고 했던 그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쉬운 길입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17살에 그냥 은희 10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그 밑바닥부터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맞아가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의 사건들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셉도 많이 아파했을 겁니다.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정에 못 이겨서 울고불고한 요셉을 보면은 그가 총리 자리 갔더라도 그 마음에 사무치는 그 정에 의한 그 모습들, 눈물들, 아픔들 본다면은 요셉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라헬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아버지 야곱 보고 싶은데 아버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이 요셉이 뭔가 알고 갔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돼지 죽을 주면은 그거 먹는 겁니다. 오늘 굶기면은 굶는 겁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곳에 밀어넣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지만 인생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되어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왜 내가 병에 걸리고, 왜 내가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이별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지 그것을 지금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몰라요. 이 파편, 삶의 파편들이 결국은 모자이크처럼 하나씩 성령님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씩 맞추고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에서야 우리는 우리 전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가정총무로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혹 보디발의 은혜를 좀 입으면은 아버지 야곱을 좀 만날 수 있지는 않겠나라는 그런
신랑 같은 기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나를 좋게 여겼던 보디발조차도 등을 돌려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쿨한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안주인 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열한 유혹 앞에서 거절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냈는데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그 제약까지도 다 품어서 은혜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한 요구 앞에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를 와의 관계성에서 이것이 가장 큰 제약이지 않느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한 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그 패역함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상황도 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그 죄성도 다 알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셉도 제약 가운데 무너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를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존경한다, 영웅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도 무너지니까. 그것도 무너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믿음의 사람, 그 용기 있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좀 더 이거를 실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영웅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전부 다 제약 덩어리들입니다. 그 실존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죄를 지었네. 내가 이제 그만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어기고 또 게임을 하고 또 내가 술을 마시고 또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고 불며 죄책감 가운데서 회개 기도하는 것,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찔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적인 어떤 가책은 조금 받겠지만은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으면은 진짜라면은, 정말 진짜라면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은 내가 정말 결심해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회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 인생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여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니는 맨날 죄를 짓네. 안 되겠다. 니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그냥 막 세상에서 살아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그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인종 예배에 들어가는 순서가 뭔 줄 압니까?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내가 기억지 못하는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못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술을 마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 날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에 두신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은 모함을 받고 누명 뒤집어 쓰고 그 대신 감옥에 간 것 아닙니까? 이 파편들 하나하나, 이 치열한 싸움들, 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탄식과 눈물들, 고통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주일 예배, 3부 예배나 이 보면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매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매주가 아니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강간죄든 살인죄든 거짓말이든 다 똑같은 죄입니다.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용납 안 하시는데.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로 시선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지만 어렵다 함을 인정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참으로 억울한 요셉의 인생입니다. 억울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도 알고 계시고 이 상황들을 다 건너가게끔 만드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집요하게 유혹했던 그 사탄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그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집요하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여인이 찾아가가지고는 집요하게 물건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또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고 의인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주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넘어지고 떼쓰고 아파하고 다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다짐하지만은 몇 걸음 안 가서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20에 애굽에 팔려간 일,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괴로움 많이 당하는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 안에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잡혀와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는 13년 남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어둡고 막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넘어갈 수 있겠는가? 시험은 언제 합격할 것인가? 또 직장에서는 언제 승진하는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겠는가? 다 절망의 터널 속에 언제 그 빛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잘못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겁니까? 누구의 죄악 때문에 팔려간 겁니까? 그 죄악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사실은 노예로 잡혀가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형들입니다. 근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요셉이 팔려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요셉이죠. 근데 사실은 누구의 죄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탐욕과 죄악 때문에 요셉이 대신 감옥에서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의 잘못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 한다면은 이러한 대속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이 직장이,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난다면은 그것은 대속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 애국자들 중에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때 한번 예화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부 장로님에게 그 선비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고작 마부일 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마부 장로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마부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부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 서는 자, 요셉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그 성실함과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남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겠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촛불이 자기 몸을 녹여가듯이 녹여갈 때에, 아파할 때에, 자기 것을 잃어갈 때에 오히려 주인은 밝아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자이크 같습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조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도망간 인생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지지도 못나고 부족하고 어디 가나 가시받는 것 같고 별로 희망도 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요셉, 왜 하나님께서 감옥이 아니라 총리자를 바로 앉혀주시면 되는데 왜 더 감옥으로 떨어뜨리셨나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임원들이나 또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을 때에 상실감이 들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간절히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시간 다 지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학의 기초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심화 학습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종살이로서는 이제 끝이다. 이제 너는 더 난이도 높은 단계의 시험을 받아야 된다. 초벌 구의가 있고 재벌 구의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살만했는데 이제는 찍소리 낼 수도 없는 이제 도저히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그것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총리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고지론입니까? 그거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시면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탐욕 속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그 고지론은 세상의 헛된 바벨탑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성실함으로 다할 때에 주께서는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두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 그 마부일을 더 잘해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오늘 우리는 그 직장을 꿈꾸기도 하고 그 사업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까지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을 다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이것은 기억합시다. 토기장이가 어디서 진흙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진흙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 토기장이 아저씨가 나를 데려가니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데려가고는 그 토기장이 아저씨가 그것을 발로 밟습니다.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꽉꽉 눌러줍니다. 그리고는 막 이리 손대고 저리 손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모습보다는 다른 어떤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 토기장이 주인 아저씨는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큰 가마니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가마니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우리 주인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밖에서 잘 놀고 있는데 왜 나를 데려와가지고는 막 짓누르고 때리고 막 빚어가지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게 하시고는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어둡고 캄캄한 이
가마니 안에 집어넣어 버렸네. 이 가마.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때는 분노가 절정에 달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를 이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주인은 나를 그곳에 데려와서는 나를 때리더니 이제는 어둡고 캄캄한 가마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불로 달고 가지고 몇 천도 온도에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에 달궈지는 그 그릇을 보면서 그 토기장의 아저씨는 잘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릇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가득하고 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저 높은 곳에 두지 않느냐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입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는 불로 태우고 있으니, 그런데 그 주인 토기장이, 그 아저씨는 잘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 많은 인생을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10년 뒤에, 1년 뒤에 바로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 그렇게 이것저것 우리에게 권합니다. 차를 사라, 집을 사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것 투자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겠습니까? 어디서 좋은 스포츠카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좋아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데 내일 아들이 그것을 타고 나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의 역사도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류 구원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연단의 길, 단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기쁨이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지진이 나든 비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